들려요? 네, 이제 껐나 봐요. 자,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네, 보니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얼굴이 번들번들 빛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쉬기도 하지만 쉼이 나에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쉬면 지칠 때도 있죠. 네. 하지만 쉬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요일까지 쉬고 나서 금요일 날 출근하는데 알람을 한 10번 껐다 켰다 계속 한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하지만 또 막상 또 이렇게 하루 또 있어 보니까 괜찮더라고. 네. 오늘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쉼을 누리고 그 쉼을 통하여서 뭔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예요. 뭔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고 뭔가 맞춰드리고 집중할 때에 뭔가 중심을 둘 때에 뭔가 바뀌는 삶의 어떤 에너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살면서 아까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오늘 어때요? 나의 컨디션, 여러분들의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 아니면은 조금 다운되어 있어요? 아니면 좀 업돼 있어요? 업돼 있어요? 다운돼 있어요? 어때요? 좀 그때가 다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이게 업이 될까? 어떨 때 다운이 될까? 어떤 것 같아요? 그 업다운을 조절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업돼야지 버튼 누르면 업되고 막 나 오늘 다운되고 싶어 다운 누르고 이러진 않죠. 뭔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왠지 아침에 눈 떴는데 날씨 때문에, 아니면 뭐 자다가 꿈을 꿔서,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뭔가 하나 때문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 수도 있겠죠. 때로는 뜻하지 않는 갑자기 기분이 좋다? 그럴 때도 있나요? 갑자기 이유 없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이럴 때 있나요? 있어요? 네. 그러면 약간 병원을 가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른 것 같아. 눈을 뜨자마자 왠지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나오는 그런 인생. 자, 지금까지 계속 느헤미야 가고 있죠.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나요? 어떤 사역?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52일.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52일 만에 이루어지죠. 지난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해요? 성벽의 문짝을 달았죠.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성벽 안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성벽을 완성해 놓고서 이제 끝났어 하고 돌아가지 않았어. 원래 그의 목적이 뭐였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나서 자기 하는 모든 일이 끝났어라고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얘기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다 지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사역이 있었어. 그게 뭐냐? 공동체란 말이야. 오늘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이 느헤미야. 왜 성벽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성벽을 짓고 나서 후로 시작되는 사역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더 집중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벽을 짓는 건 7장부터 7장까지였고 그 후로는 성벽을 짓고 나서의 일들이 시작돼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단순히 성벽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내가 어떤 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이 놓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쌓은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돌로 성벽을 세운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뭘 시작했냐면 말씀을 시작했어. 예배를 시작했어.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 친구, 내가 하고 있는 직업들로 내 삶이라는 울타리를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서 이게 나야. 지금 이게 나야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야 하고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관 정해보면 뭘까? 가치관을 정해보면 뭐예요? 가치관은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예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그쵸?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머릿속에 이게 제일 중요해. 자,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자마자 떠오르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누군가에겐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누군가에게는 돈? 네, 물질? 네, 일 수 있겠죠? 자, 그게 우리 가치관이야.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야. 끊임없이 질문하죠. 내가 누구인지, 넌 누구인지. 제가 어저께 조금 피곤해서 일찍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서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뭘 할까 하다가 딱 틀었는데, TV를 틀었는데 도깨비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도깨비. 그러면서 도깨비 다 봤나요? 도깨비? 지금 좀 슬픈 장면이 있잖아요. 성탄절 날 마지막 날이었구나. 마지막 날 해피 뉴 이어를 외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저승사자 이동욱이 이제 차이잖아요. 왜 차인지 혹시 기억나요? 물어봐요. 그 누구지? 여자가 누구지? 김고은 말고 유인아. 물어봐요. 너 누구냐고. 너 정체가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못하죠. 대답을 못하니까 그때 헤어져 이렇게. 그래서 이동욱이 고민해요. 내가 누구지? 얘기해야 되나? 내가 저승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민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국이는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민국이와 또 다른 친구가 알고 있는 민국이, 대한이가 알고 있는 민국이와 엄마가 알고 있는 민국이와 네가 스스로 알고 있는 민국이가 다르다는 거죠. 누구예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공격을 받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에게 중요한 건 이거지. 다들 이걸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각에 공격을 받아. 마음에 공격을 받아.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정체성은 그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정체성이 흔들려.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그럴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뭔가 만족감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끊임없이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다가와요. 너 누구지? 너 뭘 중요하게 여겨? 라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공격을 받죠. 오늘 8장이 왜 중요하냐면 7장에서 성벽을 완성한 후에 8장부터 그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요. 성벽을 세우듯이 다시 이 공동체를 세워가요. 성벽이 공간적으로 회복이라면 이제 말씀은 우리의 내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적인 구조가 완성된 성벽을 이렇게 지었을 때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내적에 있는, 내면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그 가치관과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처참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내 삶은 그 상태야. 정말 거지 같아. 아무것도 없어. 날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날 버렸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버림받은 사람인가라고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주저앉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 내면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살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죠. 그 답을 누가 해주나요? 아무도 해줄 수 없어.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정답이 아니야.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가기 때문인 거죠. 그 길이 어딘지 몰라도, 그 끝이 어딘지 모르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 하나님은 왜 성벽이 완성된 후에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을까? 반대로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고 성벽을 세워도 되는데 왜 성벽을 세운 후에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진짜 울타리, 나를 지키는 진짜 울타리는 이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이 울타리가 나를 세워줄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세워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진짜 나를 세울 수 있는 울타리는 돌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힘, 내 안에 진짜 힘, 나라는 사람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쌓여가는 그 인생의 그 성벽 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하나님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인생 그 한 장 한 장,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쌓여간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쌓여진 그 인생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그것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잠깐 볼까요? 1절 없죠? 없죠. 1절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해요. 자, 모두가 모여 있고 이제 에스라에게 이렇게 청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 있으니 그걸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읽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제 알았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건 말씀이었어.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전쟁과 포로 생활 가운데 다 흩어져 있었어. 아무도 나를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간 거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던 거야. 그러나 성벽이 세워지자마자 사람들이 모여요. 그 공동체를 모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말씀으로 서기를 원해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 마음을, 내 상황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보기를 결단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 지도자 몇몇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원했어.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원했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청년 공동체도 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지. 내 뜻대로 내가 이것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우리 안에 있어도 누가 잘 믿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든 상관없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 잘 믿고 잘 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가야 돼.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믿음의 울타리가 우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는요, 나와 함께 그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갔을 때 내 밑에 있는 벽돌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벽돌일 수도 있고 내 위에 있는 벽돌일 수도 있어. 그게 뭐야? 벽돌 한 장이 그냥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서로 붙어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그 여정, 구원받은 그 여정,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여정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다.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다. 우리가 함께야.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좋아. 그래서 함께 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르게 살았어. 그렇죠? 다른 곳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살았어. 근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이 연인의 관계라도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다투죠. 싸워요. 마음이 상하기도 해. 그렇죠? 때로는 연인에서 이제 부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부부가 되어도 싸워요. 왜? 함께 사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매일 봐야 돼요. 연인이었을 때는 싸우고 나서 며칠 안 볼 수 있지만 부부가 되면 함께 사는 건 매일 봐야 돼요. 저기 격하게 공감하는 청년이 있는데 매일 봐야 돼. 그리고 매일 보는 것을 끝나지 않아. 매일 얘기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서로 이야기해야 돼. 그리고 나의 일상을 이야기해줘야 되고, 또한 서로의 스케줄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뭔가 맞추는 문제에 있어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너가 나한테 맞췄으면 좋겠어. 아니,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될걸? 라고 하면서 서로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서로 나한테 맞추라고 서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투죠. 그게 싸워요. 만약에 그 싸움, 때로는 전쟁 같은 그런 싸움에서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때로는 굴복할 때도 있지만 서로 굴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졌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누군가 한 명은 도망가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맞춰가는 이 상황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맞추기 위해서 서로의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돼. 굳이 많이 쏟아야 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서로 맞추기 위해서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 서로 사랑할까 말까는 우리들 안에서 이 관계에서 서로 맞춰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 얼마나 어려울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뭘까요? 한 마음이 되는 방법. 그게 있어. 너도 나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주장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자라는 거야. 나도 하나님 마음, 너도 하나님 마음 있으면 그 마음 안에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의 마음을 서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의 생각을 서로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의 성장과 공동체의 세워짐은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거야. 얼마 동안? 한 번 들으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을 용기와 들을 결단과 들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 에스라가 읽어준 성경의 말씀처럼 설교처럼 나도 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능할까요? 하고 싶죠. 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건 전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변에 지금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청년부 지금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관심이 가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주며 응원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인 감정,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면 그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공동체적인 사명의 또 그 일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청년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또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 바라보시면서 서로 볼게요. 친구야. 다시 친구야. 우리도 사랑하자. 이따 노래 찬양하겠죠? 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깨달았어. 깨닫게 하였고 깨달았더니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그들은 왜 울었을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에 뭔가 알게 되었어. 무엇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 불순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 과거의 삶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리고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비참함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아팠는지, 왜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못한 게 아니야. 상황과 여건이 돼서 여건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지키지 않은 거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 보이니 그것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깨닫자마자 마음에 양심의 깨달음이 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감동과 이해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안에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반응은 울음이었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떠나가 있는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떠나가 있는 그 삶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은 무너진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게 하는 거야. 아니면 그것을 하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알았는데 감동이 없었어. 결단이 없었어. 그러나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면 그것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저주저하는 부분들, 뭔가 신앙 안에서 좀 더 살아가야지라고 하지만 주저주저하는 부분들은 사실 성령의 감동함이 내게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생각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정말 내 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한 이 범죄의 사실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멀어진 거야.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리고 멀리 느껴지고. 근데 다시 나아가고자 하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치셨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죄 가운데로 멀어지길 원하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복되는 죄들이 있을 수 있고 멀어진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멀어지길 원하지 않아. 분리되길 원하지 않으셔. 다시 한번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나와서 용서를 구하길 원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화내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는 끊어내기를 원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그렇게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근심, 그들이 갖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 그 근심, 우리를 영영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는 그 걱정. 그러나 오늘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살아갈 계획이 있으니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힘이 나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고 때로는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돕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은,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결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나를 다시 불러 세우실 거야, 나를 다시 한번 내게 힘을 주실 거라고 할 수 있는 그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달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다를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다른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늘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제는 그 안에서 초막절을 지내요. 초막절이 뭐냐면 이제 광야 시대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굶지 않도록 그리고 얼어 죽지 않도록 늘 보호하셨어.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잘 때마다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시절을 잊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어. 이때 7일 동안 항상 이 장막에서 너희들이 생활해.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살았는지 기억해라고 주신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공동체 안에 이렇게 얘기가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집을 팽겨치고 그 앞에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고백해요. 그리고 기억해요. 그리고 나눠요. 그런 작은 결단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오늘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뭔가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 태도와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벽돌 한 장 한 장 하나님과 쌓아가는 그 성벽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12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 하신 약속이야. 하나님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 지키신다요. 오늘 여러분들이 쌓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결코 스펙이 되지 않길 원하고 물질이 되지 않길 원하고 관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쌓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보낸 그 시간들, 그 시간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 기뻐하자예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었어.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나 성벽이 세워지고 그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을 왜 쌓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들이 어떤 성벽을 쌓아야 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추석 연휴 동안 충분히 쉬었겠지만 그 쉼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피곤함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쉬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곤함이 있을 거고 고단함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건 누가 쉬게 해주나요? 누가 그것을 쉬게 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잘 사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에 대해서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힘,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면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청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